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누가복음에는 1, 2, 3장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을 드릴 때, 성소에서 분향을 드릴 때 바깥에서 기다리던 백성들, 아마 성전 뜰에서 기다렸겠죠. 바깥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을 보시면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하고 나이 84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안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바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기도가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기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요단 강가에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그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서 기도하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요, 모든 백성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런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두 가지 권세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의 권세가 주어졌고,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하나님의 확증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권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부어진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오늘 2017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권세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권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를 살펴봤을 때 특별히 1900년대 그러니까 지난 세기죠. 20세기에 들어서 크리스찬 선교가 가장 활발한 역할을 또 가장 활발하게 선교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선교가 있었지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가장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 중에 하나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18세기를 윌리엄 캐리의 선교라고 한다면 19세기는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였고 20세기는 스탠리 존스의 선교다라고 보통 말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파송했던, 인도로 파송했던 선교사입니다. 그의 선교가 굉장히 인플루언셜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타임 매거진, 시사 잡지인 타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The World's Greatest Missionary라는 그런 표어로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고 또 그런 노벨 평화상 후보로 2번이나 지명되었습니다.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우리의 감독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감독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감독을 우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기꺼이 거절하시고 다시 인도로 가셔서 평생 선교를 하셨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남긴 많은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귀중한 유산은 뭐냐면 선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 데피니션을, 정의를 우리에게 정확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선교라는 것은, 크리스찬 선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믿는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가, 예수를 정말 붙들고 있는가. 예수 붙들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릴 것이고, 예수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붙들지 않을 때는 하늘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오직 예수 권세 붙들고서 승리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나이가 88세 되었을 때, 88세면 굉장히 고령이죠. 88세 되었을 때 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후송돼 가지고 보스턴 대학교, 우리 감리교 학교, 보스턴 대학교에 이제 의대 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뇌졸중에, 그 고령의 뇌졸중이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침대에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탠리 존스 성사님이 그 방에 있었던 간호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님,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붕 떴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따라서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 성사님이 아멘, 예스 하고 그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끔히 털고 88세 뇌졸중을 맞으신 그 성사님이 말끔히 털고 병상을 털고 일어선 거예요. 더 감동스러운 것은 그 88세 나이에 병상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인도로 가셨습니다. 선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뼈를 묻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이제 그 스탠리 존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상품을 애써서 구걸하듯이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나면은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선포도 하지 않고 미리 걱정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봤자 뭐 별 필요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자 별거 없을 거다.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하늘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새로운 시대, 새 시대, 즉 공생애를 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21절 나왔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기도하실 때라는 말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는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복음서의 좀 기본적인 지식인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을 네 가지 각도에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네 권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설명은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처음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는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신의 아들로 오신, 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을 쭉 설명해 나왔습니다. 누가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복음 전파를 해나가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해야 할 그런 엄청난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의 연약감을 붙들고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언제 인간이 제일 먼저 기도한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4장 2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서 비로소, 이제까지 부르지 않다가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권세를 찾았더라. 즉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최초로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제 토로한 내용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함. 우리가 셋의 조상으로 보면 이제 가인부터 시작해야겠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쌓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인간이 유리하도록 원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인간이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쌓으면요, security,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게 됩니다. 일단 성을 쌓으면은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한 곳에 정착하면은 가장 큰 이제 혜택은 뭐냐면은 비축할 수 있는 거예요. 식량을 비축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도 많이 이제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약 우리가 유리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자꾸 이사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산다고 한다면 이삿짐을 많이 가지고 살 수가 없겠죠.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을 1년치 2년치 모아놓고 그걸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먹을 것 그냥 벌어서 먹고 내일 것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가인은 그 하나님의 유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요. 그 후손들도 보면은 목축업을 하고 또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혼자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후손인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때쯤에서 인간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함을 찾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보나마나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하는 기도,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40세가 딱 됐을 때 앞으로 10년을 생각하면서 하는 첫 번째 기도, 또 나이가 50세가 됐을 때, 60세가 됐을 때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또 평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4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그 40년 동안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예수께서 했던 기도는 아마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입을 거 먹을 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타당하고 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한 명도 예외 없이 주시는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예요. 사실 교회가 생긴 이유도 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어서 예배 중에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가스 스테이션에 가지고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에 기름을 넣은 다음에 차고 안에 차를 가만히 모셔다 주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차는 가스를 넣었으면은 돌아다녀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받았다면은 나가서 이제는 복음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받은 그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야 돼요.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깨있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잠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오늘 보면 보시면은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놀랍죠? 하늘이 열렸다. 이게 무엇일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그 전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늘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그 충만한 죄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혔다가 이제 400년 후에 드디어 한 인간인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시대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늘이 닫히지 않았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면서 대화하시고 함께 거닐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속 계시를 주셨지만 여전히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하늘의 문은 닫혔고 그 나중에 인간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또 하늘의 문은 또 열렸던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때 하늘 문을 닫힐 것입니다. 그저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다시 열릴 것을 믿습니다. 문은 닫히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문은 또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그 하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권능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생겼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사뿐하게 또 조용하게 또 차분하게 예수를 덮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기도하셨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를 덮어주셨습니다. 사명 안수를 위해서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제일 먼저 주셨다는 것이 성령이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죠. 주 안에서 의미 있게 살고 싶죠. 하지만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딸기잼을 만들 수 있지만 딸기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도는 탈 수 있지만 파도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조건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환경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파도를 일으키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또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도를 일으키시고 또한 그 환경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열심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인데, 열매는 내지 않은 성령님,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지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함으로 내 내면이 경건해지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파도를 일으켜주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내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 도는 영이겠죠. 그 성령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성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 임재를 체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 사랑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고 선포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나가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인간의 박수와 칭찬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환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정말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해야지 인간이 얼마나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일생을 결산하시고 생명책을 보시고 행위책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눈치, 사람의 인기,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확증한 다음에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육체적인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신학적인 공격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단한 사역을 하신 것 같지만 결국 남아있는 제자가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사람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사역할 때 무엇이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이 아주 시시로 예수님 내리에, 예수님 귓가에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도전받고 있지만 이 일은 옳은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극복했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임한 두 가지를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위와 같은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맨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고 끝난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로움도 많고 얼마나 도전도 많고 얼마나 비참함도 많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메인스트림에서 약간 떨어져서 살아갈 때 그 어떤 고독감, 그 어떤 답답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별히 저는 학문을 정치학과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그 메인스트림에 가는 동경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장하다 내 아들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많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신다라는 그런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떤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신비한 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라는 문을 통과했을 때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꼴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문을 통과할 때 그것이 영생이 있고, 예수의 문을 통과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꼴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리소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이미 하늘 문이 열린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이미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굉장히 신비한 것처럼,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하늘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르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오직 무엇을 믿는 것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의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믿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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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있었고 그 권세가 그의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였냐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권세로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태평양의 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태평양의 물 중에서 내 그릇에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도 똑같습니다. 예수 권세 어마어마하죠. 온 땅과 우주를 다 지으신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내가 받은 만큼만, 내가 인정하는 만큼만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명심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의 권세로 하늘 여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